할렐루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가득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우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우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누구인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던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여 예수님께 누구인지 여쭈어보라 라고 머리짓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누구이니까? 요한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 가롯 유다에게 주신 순간 성경은 말씀하기를 떡 한 조각을 받은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소와 같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대화하고 서로 간에 음식이 오가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기에 유월절이 곧 다가오니 그때 사용할 물건을 사라 하시나 보다. 또 어떤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결국 떡을 받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사로잡았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고 곧바로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를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토록 괴로웠던 이유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가룟 유다가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마음이 있었음을 알고 계심에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또 그 마음이 확정되어 곧 예수님을 팔아 넘길 행동을 하는 것을 아심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사랑이 가룟 유다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은 이상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놀라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음을 기억하며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음에도 가룟 유다는 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시몬 베드로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보다는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가득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삶에 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려 한다면 또한 우리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 속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늘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집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먹었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포기치 않고 한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한 비워진 그 마음을 사탄은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의 마음을 자꾸 넣게 되고 결국 사탄이 그의 주인이 되어 사탄을 따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 불림받았으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직접 들었음에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으나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심으려고 하셨으나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비어있던 그 마음을 사단의 악한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사단은 그의 삶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채워진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생명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내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게 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내 안에 가득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랑,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물컵에 물이 채워져 있어도 그 물을 마시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물이 비어진 그 자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로 가득 채워진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비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넣으려고 하고 그 마음에 마귀의 생각이 넣어지면 결국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집어삼키게 되고 사탄의 종으로 삼아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꼭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삶을 점차 삼킬 것이며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에게 삼킴당하여서 사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십자가를 붙잡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채우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채우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잘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기억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가득 채우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며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경험하시며 누리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건하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은혜 그리고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